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땅에서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숫자로 14만 4천 명이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서학자들은 14만 4천이라는 존재가 순수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이런 논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이단들은 14만 4천은 자기들의 교리를 따른 자들, 대표적인 게 신천지였습니다. 14만 4천 갖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4장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서 열매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열매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그 언젠가에 존재하는 어떤 물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복은 바로 뭐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특정한 때에 속한 그러만 보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나는 열매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성경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부터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그 때까지에 포함된 모든 시간대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어느 부분 시간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구속함을 받아서 열매가 된 자들 안에 누구도 포함되는 걸까요?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돼요.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이제 내 영과 내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이제 나는 몸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 내 마음도 나의 것으로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짜증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바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의 나쁜 생각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의 주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잠깐 나의 나쁜 생각을 따라 살 수 있고 나의 나쁜 감정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구속하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이 열매된 자들,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여기에 나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여기 보면 그들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주인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된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조금 하는 정도, 이거는 신앙생활의 일부분에 속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 아멘. 그래서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받았던 또 내가 교육받았던 모든 옛사람의 이 속성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존재가 숫자로는 14만 4천으로 여기에 말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면 이제 알겠죠? 요한계시록에만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때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14장을 보면 땅에서 속량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죄악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고 열매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로, 내게로 주어진 열매가 되어지는 과제입니다. 과제.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신분이지만 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모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좀 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땅에서 구속받아 성령을 받아서 열매가 된 자들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 5절에 또 말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김으로 들어온 그 죄의 오염의 정도가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바로 죄의 모습이 거짓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전도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먼저 인사하는 경우 너무나 고마워요. 아, 제가 어른을 알아보는구나.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진실되게 말할 때 거짓말 하는 거,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이번 주에는 어떤 애가 그랬어요. 내가요 10만 유튜버였는데 실버 버튼을 받았다가 그걸 그냥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가 있더라고. 와, 너 뭐 실버 버튼을 받았는데 그걸 창고에 집어넣었어? 둘이가 말이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까지 3명이죠. 초등학교 4학년 둘이가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아, 얘가 막 실버 버튼을 받았는데 그냥 창고에 집어넣었대요. 아, 네가 어떻게 그걸 실버 버튼 받았고, 야, 대단한 유튜브인데 무슨 콘텐츠를 해서 막 그러냐, 게임을 해가고 그러는데 내가요 얼마 만에 10만 유튜브 됐는데, 아, 그냥 그거 더 이상 운량이 끼치라 갖고요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로, 야, 네가 10만 유튜버였어? 야, 10만 유튜버는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걸 그 창고에 그냥 집어넣냐? 그제서야 구라 했어요. 구라. 2명이
저를 속여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어디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쉽게 초등학생일자도 거짓말해요. 우리에게는 바로 뭐냐면 아담 할아버지가 아담이 죄를 짓는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 광경, 그 시간 속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 잘못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 우리 속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은 마귀가 쓰는 최고의 우리 속에 나쁜 죄를 짓게 하는 가장 쉽게 쓰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다시 말하면 입술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선한 행위가 열매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의 생각을 쫓고 우리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서 거짓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 14만 4천의 특징이 바로 뭐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저도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전도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중학생들에게도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인사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뭔가를 사주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예,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고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속이는 거 어떻게 속이는지 날카로운 이빨 갖고 절대로 안 와요.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할 때 5절에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이 삶을 살아내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화장실 갔다 와. 네. 좀 많이 먹었네. 잠깐요. 어디로 가냐? 여보.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삶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이런 이적을 바라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알맹이, 열매는 바로 우리 입에 거짓말을 없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완성해야 될 이 부분을 놓쳐르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과 뭔가 하나님의 그런 것만 바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바로 그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속성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우리가 정령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살게 될 바로 말하자면 천국은 영원한 그 나라는 그 속성이 일치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거짓말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속이는 자는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일치한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바로 뭐냐면 그것을 보니 transparent, 그 점검과 같은데 바로 그 성 안에 보니까 투명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거짓말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한 말한 바는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속성이 다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신실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뭐냐? 그의 이름을 진실이라 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신실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fidelity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충성됨입니다. 그 충성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거짓말하는,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은 또 뭐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그리고 그것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죄의 그런 속성의 그런 부분들이 점점 입어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 돼요? 거짓말이고 말과 생각이 달라요.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을 봤을 때 말이 진실하고 성품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만난다는 것도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과 거짓말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라 말하면 음녀입니다. 거짓 종교죠. 거짓 종교는 오늘 우리 사모님이 큐티한 내용을 했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에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우리도 동일에 해당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특별히 목회자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어떻게 저 사람 빈틈이 있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걸고 넘어지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도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저도 제일 항상 제가 했는 말과 행위와 그리고 제 성품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또 성령에서 변화되는 그런 열매화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녕 제자를 얻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겉으로 열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열매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맺느냐? 나의 존재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만큼 그 사람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나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나요? 베드로의 생각을 다 아셨잖아요. 죽지 마소서,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사탄이 밀가루도 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 너희가 이제 돌이킨 후에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수준만큼의 제자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의 그 성품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악한 생각과 악한 영의 접근과 그 모든 걸 분별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경험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는데 그들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속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는 어떤 무슨 전도 방법을 배우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처음 속량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아 그 처음 바로 익은 열매의 사람이 되는 이 부분에 그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내가 14만 4천이란 이 논쟁에 빠지지 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속함을 받아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내가 했는 말과 나의 행실을 진짜 매일매일마다 돌아보는 리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어떤 일에 흥분하고 짜증내고 그랬던 그런 모습들도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사람, 진짜 무게가 있으면서 또한 생각과 이런 것이 명석하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회개함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정금같이 투명한 정금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 하나님의 속성이 임해서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투명해요. 여전히 그 사람의 고집이 있고 여전히 그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고 여전히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가득 있으면 저 개별적인 인간, 못난 인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속성의 냄새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고 거기서 우리 옛사람을 파괴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바로 첫 열매가 되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 안에 정령 옛사람의 모습들이 벗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우리는 내 옛사람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생각이 고집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굉장히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 우리 안에 생명 되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전부 같은 그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이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는 이것을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이 안 바뀌고 고난과 모든 마음의 씀씀이를 터치받는 부분도 교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루심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이 뭐 화를 낼 줄도 모르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부드럽고 어떤 그런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열매가 되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뭐 전도도 하고 또 뭐 제자도 삼고 또 내가 뭐 훈련도 받고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됨이 하나님의 정령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 세계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속성이 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수 역사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바로 농사입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농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분의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거룩한 열매가 되는 그 속성인 사람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이것을 내가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과연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빛을 나를 통해서 보는가, 아주 중요한 전도의 도구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 누구 때문에 뭐 누구는, 제가 뭐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거기에는 일반 신도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가장 큰 상처들은 주로 돈을 뜯기거나 그들의 말과 행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구속함을 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걸 뭐 구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성화가 돼야 될 그 간절함, 그 목표가 바로 나의 목표로서 내 매일 생활에 관해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안 살아내면 사람이 안 바뀌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이 드러내야 될 이 부분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게 전도의 길도 막혀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만 이제 수준을 넘어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품과 옛사람의 것을 뚫고 내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내가 아주 훌륭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인물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또한 내가 내 삶 속에서 첫 열매가 되는 이 숙제를 완성해서 드디어 내 안에서 나의 혈통적이고 내 인간 중심적이며 그런 모습들은 이제 점점 변화된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밖에 한 바퀴 돌았는데요. 바로 우리 길가에 모텔이 한 7층이나 됐나 6층이 됐나요? 큰 모텔이 있었잖아요. 거의 뭐 우리가 여기 이사 왔을 때부터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드디어 새로운 주인이 인수했는지 지난주부터 허무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지하까지 다 드러났어요. 포크레인, 제일 큰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부서뜨리고 이제 다 부서뜨렸어요. 그것은 바로 그거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쓰지 않는 모텔처럼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옛날 것을 뭐하냐? 포크레인에 와서 다 뜯어요. 아멘. 다 뜯어요 그걸. 야, 네가 이런 거짓말하는 속성 있잖아. 제가 우리 성년이 보고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다.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악한 자에 쏘가요. 그냥 막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짓말이라든지 또 거짓말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쉽게 짜증낸다든지.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얼굴 표정에서 벌써 뭔가 초조해진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여유가 없고 또
유무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포크레인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다 집어서 부서뜨려요. 아멘. 그럼 부서뜨리면 우리는 바로 뭐냐? 나는 이제 나가보세요. 이제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이 나타나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와 거룩함과 참됨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글작품이에요. 아멘. 이 자리에 우리는 얼마나 멋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형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타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들이 바로 뭐냐? 말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열매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 그 삶을 이야기할 때 참된 제자를 얻을 수가 있고 열매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서 이번 주에도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교과서를 받고 그 교과서를 가방에 들고 무거운 짐을 가고 있는 학생에게 야 이렇게 새로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어떠냐? 기분이 설레요. 며칠 지나서 또 다른 학생을 만났는데 기분이 어떠냐? 뭐 그러고 그래요. 벌써 일주일 지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은